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한 절만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신령한 것,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영에 속한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다.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헬라어로 푸뉴마, 동물의 육혼은 푸시케, 그렇습니다. 푸시케, 푸뉴마와 푸시케의 똑같은 한글은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동물의 육혼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며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거주하는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이러므로 짐승의 육혼은 죽으면 소멸되고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들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숨기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없으므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영적인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세상 온갖 미신, 우상,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사탄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그렇고 성령은 한 성령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집 한 채를 지어도 설계자, 감리자, 토목공사, 목공, 미장이, 벽돌 쌓는 조적공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 한 채를 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집을 세우는 일에도 여러 은사자가 모여 예수님 공동체를 이루어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냐.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교사 다 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신데 직분은 여러 모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직분은 헬라 원어의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 그렇습니다. 섬김의 직임은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고린도전서 펴놓고 있죠. 빨리 27절 건너뛰어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본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임을, 직분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냈기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아멘. 인도의 원숭이 떼가 우리 하나님 섬기자고 교회 짓는 거 봤어요? 인도는 힌두교인데 소들이 우리 예수 믿자고 교회 짓는 거 봤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셨기에 순복음 평강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다. 여러분이 우리 순복음 평강교회 디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3권의 바울서 신서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이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아까 뭐라 했지? 아포스토로스.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 디도처럼. 아멘.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냄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왼수를 저주하지 말고 왼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고 뭐예요? 섬기는 일만 해라. 왼수라고 화난다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한은 나에게만 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가 복음 사역하면서 화난 일이 없겠어요? 절대 화낼 일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서신서 13권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입술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선지자 그랬어요. 선지자. 프로페테스. 시브리온 나비. 나비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한문으로 먼저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야. 그게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답답한 일이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어 미래를 일어날 일을 알려주셔서 그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 물어보러 다니지 마세요. 미신 따르는 사람이나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지요. 물어보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멘. 선지자의 특징은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선지자의 사명은 위로자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다 힘들어서 지금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선지자적인 삶이요.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도 서로 위로해줘라 그랬어요. 이 가장 큰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예고는 선지자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토시 하나 들리고 그대로 이사야서 구약 예언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뭐라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는 임마누엘 이걸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의 성취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 최고의 위로의 말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멘.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에도 똑같은 교회의 직임에 대해서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주를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한 계획이셨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6절 오늘 본문 큰 소리를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에넬게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에넬게마는 하나님 일을 말한다. 하나님 일. 주의 일. 주의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국내 전도와 영혼 구원을 활발히 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의 사역입니다. 주의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7절 시작.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 그 자체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뭐라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 그 자체라고 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를 성령님이 사용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신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사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는 사랑의 은사도 있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뭐 이 은사도 있고 자꾸 은사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은사 다 받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오류가 있어요. 성령은 사람에게 부림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려먹습니까?
마치 주의 이름으로 금 나와라 뚝딱, 병 나아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이런 잘못된 오류가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성령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나타내는 것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 오순절교단 순복음교회에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예언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임의로 예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건은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이지 내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질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뚝딱 받아 걸머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필요할 때 내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지. 모르는 거 아는 게 지식의 은사 아니겠어요? 아니 지식의 은사를 받아놨다고 공부할 필요 없다고 때려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지식의 은사 모든 걸 다 통달하고 다 알아요?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 아멘.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필요하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직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이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나타나면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주께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에 나타내시면 개인 신앙의 유익이 오고 주님 몸된 성전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나타나면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지껏 살면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개인 간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들 오영자 중에서 3명이나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목사로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드리고 교회 건물 재료가 흑벽돌 해가지고 교회를 한 8평 정도 조그맣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것도 남자들이랑 처녀들이. 그래서 우리 모교회는 처녀교회라고 했어요. 처녀들만 나와요. 시골에서 종일 일하고 달밤에 나와서 황토흙을 파다가 집을 썰어서 이겨서 처녀들이 8평이면 동네 행여 보관하는 행여
보관하는 이 마을마다 옛날에는 한구탱이 산 밑에 해녀집이 있었어요. 그것만한 조그만 벽돌집이었어요. 근데 여름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장대비가 오니까 출입하는 이 신발장문 그 현관이 무너져 내렸어요.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고 교회가 무너졌다. 목사님 연세가 많았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70이 넘으시고 교회가 무너져서 이걸 어쩌나 잠을 못 주무고 걱정해요. 그래서 광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수하기 위해서 작정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서 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세요. 누구는 얼마인데 나는 얼마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께, 이명순 목사님께 그걸 배웠어요. 지금 뭐 걔도 그래요. 누구 개인한테 뭘 하세요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해요. 성령. 목사님 광고를 듣고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원래 새벽 기도를 하시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저녁 기도에는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하루는 우리 어머님이 방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옆에서 보았어요. 방언 기도를 불같이 하세요. 밤 기도하다 말고 우리말로 성령께서 사랑하는 딸아 세어라. 내가 건축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쌀 한 대, 두 대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단위를 높여서 한 말, 두 말 세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가마, 두 가마 세니까 세다 보니까 10가마까지 세웠어요. 다시 세라. 그래서 새로 한 가마, 두 가마, 그 8가마니까 8가마야. 내가 기도하는 옆에서 그 쌀 8가마를 헌금 드리라고 하는, 헌물 드리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는 걸 보고서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는 안 알려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헌금하라고 안 알려줘.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응답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응답은 받아놓고 나는 막 군대 갔다 와서 막 일할 때인데 쌀 10가마니를 어렵게 구해서 그냥 드렸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나타남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수하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니까 그때 쌀 10가마니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마른 봄판에 쌀이 다 떨어질 때였어. 새로 농사져서 추수하지 않는 이상은 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쌀 8가마를 주셔서 이제 교회를 보수하려고 했던 게 새로 싹 일어나고 한 30평. 지금 서산에 고산 감리교회 가보세요. 그 내 손으로 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오형제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후손이 복받게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세요.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이 무슨 분야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나로 인하여 내 평생 살면서 예수님 성전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 교회 하나 세우세요. 할렐루야. 제발 교회를 세우세요.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8절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 잘 봐야 될 말씀을, 지혜를 줬다, 다른 은사 받았어, 지혜 은사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 성경 속에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보고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전사님이 나하고 살면서 신기해요. 뭐는 뭐를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에서 그건 어디 있죠? 몇 장 몇 절 보세요. 정확하거든요. 한 번도 안 틀려요. 나보고 컴퓨터, 내가 내 머리로 이게 외운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고 은사입니다. 성경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신기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요, 이런 거 저런 참고는 하지만요, 착착착착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꼭 달려 있어요. 지혜의 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같은 성령을 따라 뭐를 했다고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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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나는 바보 같은데 갑자기 기도하면 성령께서 문제 해결할 지혜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게 해요. 이건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호사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나. 그 사람들은 법을 공부해서 싸우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누가 변호사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래서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DNA를 받아 나옵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어려운 문제도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장은 잠언서 4장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 살아라.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얻어 살라고 했나요? 지혜는 내 입의 발, 내 입의 발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자, 잠언서로 가봐요. 잠언서 4장 5절로 9절까지. 잠언서 4장 5절로 9절. 시작.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부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벨루건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서 폈으니까 1장으로 빨리 가요. 1절로 6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제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은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우미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지혜를 받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어 거듭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민족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그 이유. 할렐루야. 내가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본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의 본체.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새의 줄기가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인데.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저보다 세워놨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그냥 거기서 그저 죽이는 거예요. 돌을 다 들고 왔어요. 자, 그래, 말씀대로 죽여라. 그러면 네가 맨날 외치던 사랑이 어디 갔어? 그거잖아요. 그리고 죽이지 마. 그럼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이 범법자. 율법을 어기고. 네가 무슨 선생이야? 죽이라기도 문제, 죽이지 말라고도 문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엎드려서 글씨를 썼어요. 땅에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거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전부 부끄러워가지고 돌을 쓰고 아니면 다 도망갔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니? 다 달아났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얽매하려고 세금을 바쳐야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 잡으려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안 바치라고 하면 이 세법을 어기고, 이래도 저래도 울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동전 하나 줘라. 그러니까 동전을 내밀었어요. 이 글과 그림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기 가이사의 것은, 그 말은 너는 이 국가에 살면서 세금을 충실하게 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금을 절대로 정직하게 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동영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목 보세요. 얼마나 쇼킹한가?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도둑놈이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둑질한 내용이 뭐냐? 난 도둑질한 거 없어. 내가 뭘? 그랬잖아요. 그 8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뭐 했는데? 언제 훔쳤는데? 언제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을, 아유 안 돼, 지금 코로나 불경인데 무슨 놈 헌금을, 쓸돈도 모자랐는데 11조? 아이고, 그 율법대로 있던 거 지금은 은혜로 다 없어졌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잖니.
11조는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농부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니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서는 율법의 완성이지 왜 11조가 없어진 것입니까? 말도 안 돼요. 이 귀신이 미혹을 해서 저주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율법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왜 11조들이 돈 아까워 죽겠는데 그런 유튜브가 말도 못해요. 11조 내지 마라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이 수백 개 있어요. 아주 미국에서 수십 년 공부하고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은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의 은혜로 율법을 다 덮었어요. 율법을 내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잘못됐어요. 지식의 은사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한 경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비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고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이 임했다, 지식의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 이게 맞아요. 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구절을 시작. 다른 사람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을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안 주셨으면 예수를 못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은사란 평소에 믿음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상상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은사적인 믿음은요, 이렇게 1년 300일씩 믿음이 막 정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팍 와요. 그러면 이게 모르니까 여쭤봐요. 여기 엎드려서. 내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걸 때려, 아이쿠 코로나 이거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나.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이 답이다. 전능자의 그를 안에서 아는 자요,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 이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고추 때 삶아 먹어라, 어떤 분은 얼마나 카드를 해서 막 의학 박사가 7가지 광선이 나와가지고 막 빛을 해서 여기다 넣고 다니면 안 걸리네, 걸린 사람도 낫네. 목사님들이 별 안내를 다 하는데 나는 세상 방법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줄 들 밀고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평강교회 한 명 확진자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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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요 다 믿어져요. 근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살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요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서 내가 5년을 고생했잖아요. 왜 하나님 한 분이라면 왜 세 명이라고 그러냐고. 그게 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세 개가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냥 뭐 전기가 뭐 비트로 나오고 힘으로 나오고 뭐로 나오고 설명해도 그게 실감이 안 가는. 그래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확 믿음을 줘요. 이게 믿음의 연세. 100% 믿어지는 거. 여러분 코로나 사태 100% 믿으세요. 시편 91편 읽으세요. 아주 애우세요. 아멘. 그게 나한테 준 답이에요. 할렐루야.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이기라고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0절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보낸 제자 둘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알려줘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보고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고 이런다고 가서 말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병과 장애를 덧입은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질병은 암이 걸렸든지 무슨 병이 왔든지 바이러스이든 질병이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체의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장애인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신체적인 기능 장애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9장에 하나님이 모세고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러죠.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대단한.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오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죠. 항상. 여러분이 팔이 아파서 그렇지 이렇게 가면 또 아프면 좀 때리고 훅 들고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하늘 향해 손 들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있는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야 여기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요. 야 모세의 기도가요. 여러분 참 이게 기도가요. 이 성령이 오셔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오면 우리 혀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덧없는 입술 그랬어요. 비 올 때 애기들 불행이한 것처럼 성령이 오면 이러는 사람도 있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얼마나 기도하기에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가 9가지인데,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발성의 은사로는 예언, 방언, 통역. 능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주셨나? 오늘 본문 10절, 11절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단다. 아멘. 말세의 은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수시로 임하셔서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성공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여지껏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은사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할렐루야. 축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에 나타나신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평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에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신령한 것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알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평강의 가족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